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2장을 집에 가서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유월절. 자, 유월절. 유월절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간다 하는 뜻인데 무엇이 넘어가냐? 이 죽음의 재앙, 하나님의 그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복종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단식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한 지도자를 보냈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냈어요.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입니다.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 모세야 네가 가서 저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벌써 애굽의 말을 사용하지 않은 지가 벌써 40년이나 됐습니다. 알던 말도 다 까먹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저는 혀가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아론이라고 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한다. 그래서 이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바로 왕을 만나러 갔어요. 바로 왕을 만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라고 한다. 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바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집니다. 갑자기 지팡이가 커다란 뱀이 돼가지고 꿈틀꿈틀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마술사들이 자기들 지팡이도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바로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별거 아니구만. 그런데 모세의 그 뱀이 말이죠. 지팡이 그 변신한 그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도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역을 줍니다. 지푸락지를 주고 이 흙을 이겨야지 잘 이겨져서 벽돌 굽기가 쉬운데, 그런데 앞으로는 짚을 주지 마라. 어디 가서 풀이고 뭐고 자기들이 다 구해다가 이 벽돌을 굽게 해라. 그 대신에 그 양을 조금 더 줄이지 말고 할당 양을 다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당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도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나일강을 쳐라. 갑자기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이 갑자기 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나일강은 그들이 한강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이 생명줄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물을 먹습니다. 근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의 땅을 파고 난리가 났습니다. 핏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 바로왕이 마음을 강팍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냅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을 내렸어요.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집으로 올라옵니다. 부엌에도 부뚜막에도 그릇 위에도 이 밥상 위에도 침대에도 막 올라옵니다. 너무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잠자려고 그러는데 그 침대에도 깨글깨글 하면서 올라옵니다. 밥 먹으려는데 밥상 위에 깨글깨글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 모세에게 제발 이 개구리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 언제 해결해 드릴까요? 내일 좀 해결해 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개구리들이 다 이렇게 나일강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죽은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악취가 나서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예? 이 티끌을 탁 지팡이로 치니까 온 세상에 이가 드글드글드글. 여러분도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예? 예전에 여기 다 한 50 넘어가신 분들은 저녁마다 옷 벗고 팬티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이 잡았어요. 예? 딱딱 소리 납니다. 석회가 그냥 뽀얗게 껴있습니다. 얼마나 근지러운지 이가. 예? 여러분 이가 온 사람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파리가 그냥 까맣게 몰려와가지고 밥에 하얀 밥이 까만 밥이 됩니다. 반찬 위에도 먼저 왔습니다. 우린 파리 한 마리만 나와도 이게 어디로 오냐고 말이지 이렇게 막 쫓아내는데 파리가 새까맣게 앉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래도 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림병을 퍼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들판에 말이며 낙이며 소며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바로왕은 그때마다 제발 좀 이것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네 백성들을 보내겠다. 그래 놓고서는 또 살만하면 내가 왜 보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재앙을 내리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악한 종기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합니다. 화덕에 재를 한 줌 지어가지고 하늘로 뿌리는 순간에 온 세상에 악한 독종으로 그냥 옛날에 헌디딱지 긁듯이 말이죠. 득득득득 긁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들도 온몸이 독종으로 인해서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이 또 강팍한 마음을 품습니다. 보내주겠다 해놓고서는 너희는 장정만 가면 안 되겠냐? 네. 어린아이까지 꼭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느냐? 네? 소나 양은 데리고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박의 재앙을 내리는데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에요. 이 애굽에서 우박을 지금까지 구경한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우박이 하늘에서 주먹 많은 것들이 막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들판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이런 건 다 집 안으로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맞아 죽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과일이고 나뭇잎알이고 다 떨어집니다.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우르릉 쾅쾅 거리면서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막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그래 제발 우박 좀 걷어달라고. 그래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우박의 재앙이 물러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강팍한 바로왕에게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메뚜기가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니까 저 동편에서부터 메뚜기가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싹 덮어버리면 여러분 끔찍한 거 아시죠? 예? 메뚜기는요, 우박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구멍 뚫린 배추 같은 것까지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푸른 채소며 과일이며 남는 것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냅니다. 그래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데 이번에는 흑암의 재앙을 내렸어요. 흑암. 3일 동안을 밤낮으로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일 아침이 밝아지지 아니하고 깜깜하다. 난 12시가 됐는데도 깜깜하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그 다음 날도 깜깜하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기는 밝은 광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애굽을 구별을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도 이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이 재앙을 내리면 바로왕도 손을 들게 된다. 바로왕이 항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안 보내고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그동안에 9가지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에도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했습니다. 예. 바로왕의 마음이 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 아십니까? 이 대단한 나라인데 그 왕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도가 9개입니까? 그건 127개의 도가 있어요. 대단한 큰 나라죠. 그런데 그 왕이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왕을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시냐면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다니게 했어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광야에서 이슬을 맞고 자면서 머리카락이 땅을 질질 끌리고 손톱 발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짐승처럼 됐습니다. 7년 만에 이 왕을 하나님이 딱 회복할 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내가 지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지.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그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 나 저거 다 알아. 아, 나 저거 수없이 들었어. 다 외워. 이제 내가 설교를 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눈을 뜨라는 뜻이에요. 눈을 뜨고 이걸 보셔야 돼요. 예.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계신데
가능하면 뜨고 들으세요. 예.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이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입으로 말하면서 들을 때 여러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입봉하고 귀만 듣는 사람하고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청취하는 사람은 3배가 아니라 5배, 10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심판하는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혹을 그들에게 내사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혹을 그들에게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잘못된 걸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양심을 문딩기고 짐승처럼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될 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이런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네. 우리가 빛을 싫어하게 될 때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취하지 않게 될 때 거짓 것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던지 사단에게 속해 있던지 빛 가운데 있던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전무후무한 심판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자들은 여기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 왕의 장자라고 할지라도, 또 맷돌 뒤에 앉는 지극히 작은 몸종의 장자라 할지라도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하리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말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팍한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겠다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 교만을 산산이 부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겠다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핵무기를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좀 비핵화해 볼까 많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김정은이 벌레 한 마리만 보내도 김정은이 죽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헤로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하나 보냈어요. 충에 물려 죽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보내도 그냥 끝나요. 김정은 참수작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태산 같은 그러한 그 바위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완전히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면 가루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엄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애굽의 많은 장자들이 죽어가고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어가서 통곡 소리가 날 때 이스라엘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 자기 새끼 죽었다고 울지 않는다 이거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우리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 애누리 없이 그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이번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고 해의 첫 달이다. 이번 달부터 너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너희를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날이다. 너희가 이제 바로왕의 복종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너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이제 새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번 달부터. 이번 달부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늘 죄에게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날, 새 생명을 얻던 그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 날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에요.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하나의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있어요. 거듭난 날이 있어요. 여러분 생일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어떤 사람은 2개라고 그래요. 양력, 음력.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 4개예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영적인 새 생명으로 출생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이러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구경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이제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겠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그래. 여러분, 구원받지 않게 되면,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어떡합니까? 화장터에다가 그냥 갖다 태워요. 땅속에 그냥 묻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지옥의 불 속에 넣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새 생명을 얻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영생 복락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왜 좋은 날 놀러 안 가고 교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이 분명한 말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기 3층에 올라가 보시게 되면 거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거듭났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명을 물어보면 다 비슷해.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어요. 정말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2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문제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시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9가지 재앙은 이미 내렸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한다. 이런 얘기죠.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짐승의 첫 새끼든지 사람의 첫 자식이든지 다 심판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첫 아들 장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 죽어야 되지만, 다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지만 그 중에 대표 하나만 죽게 함으로써 다 죽은 걸로 쳐주겠다 이거예요. 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에 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우승하면 우리나라가 우승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큰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식구들을 대표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만 죽이겠다 이거예요. 장자만. 네. 큰아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영애 씨는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랬어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랬습니다. 양 한 마리씩,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라 그랬어요. 흠없고 1년 된 순놈으로 준비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희생하게 되면 그러면 장자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그런 양을 한 마리씩 잡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양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을 잡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거기서 처형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으로 그 아들을 대신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야지 그 집안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월절 양으로 누구를 잡았냐?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양동이 같은데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왜? 그 밤중에 죽음의 재앙이 내리는 날이거든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바로 유월인 것입니다. 내가 그 집의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아, 이 집에는 대속의 양을 잡았구나. 자기들이 죽어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저렇게 피를 발랐구나. 그러면 이 집에 자식이 죽은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집으로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냥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담할 때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이 재앙이 그 집으로 임하지 않냐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피는 바로 이미 희생이 되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에 이제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날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 밖에 발랐어요. 그런데 그 밤중에 애굽에 큰 통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피를 안 발랐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이고 그날 가봐야 알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에? 뭔 지옥이 있어. 누가 가봤대? 가봐야 알지. 가보면 알죠. 확실하게 알죠.
정말 지옥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죠. 그럴 때는 늦은 거죠. 애굽 사람들이 큰 통곡이 있어요. 큰 통곡이. 집집마다 자기 자식들이 죽어서 통곡이 얼마나 그 밤중에 무서웠을까요? 예? 이 집 저 집에서 그냥 통곡 소리가 울려납니다. 예? 하늘이 새카맣게 먹구름처럼 몰려오면서 그 저승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집집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장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 집 장자가 죽은 것으로 여겨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될 건데 다른 사람이 내 벌금을 대신 내주면 우리는 벌금을 낸 걸로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을 죽이는 그날에 이 양을 대신 잡으면 그 장자가 죽은 걸로 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셨다는 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잖아요.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하시는 양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피가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리라 약속하신 대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요. 자기가 발랐던, 부모가 발랐던,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시면서 여러분과 나의 죄에 대한 희생을 그 아들에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믿으십니까?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에 대한 희생의 피다. 내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다. 이런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죽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서 양고기를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서 오늘 우리는 안전할 거다.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은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바베큐를 해서 먹을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일이면 간다네. 내일이면 우리 해방된다네. 이 애굽에서 우리는 떠난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랬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뭐냐? 구원자다 이거예요. 구원자. 네. 예수님은 구원자다. 나를 어디서 구해? 죄에서 구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뭘 다 이뤘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일을 마치셨다는 얘기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 일을 다 이루었다. 너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았다. 다 받았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 때문에 또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주셨구나. 아유, 그러면 나는 살게 됐네.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네?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일을 하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영원히 살겠구나. 나도 이제 영원히 살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없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유월절 그날에 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불안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밖에는 양의 피를 지금 발라놨죠.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울릴 때 어떻게 해서 불안하죠. 우리 아들 끌어안고서 아들아, 이리 와라. 엄마가 안아주마. 그 아들을 끌어안고 혹시 우리 아들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아들. 여러분 어떻을까요? 받았어요. 불안하다고 못 봤습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불안하면은 죽음이고 네가 불안해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했습니까?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그 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불안에 떨던, 믿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꽹가리를 치던, 그거 상관없어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커서 와, 내가 살게 됐다. 온 세상 사람들아 이 기쁜 소식을 들으라고 막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긴 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 꼴보기 싫다. 너희들 제발 좀 떠나라. 이제 가라. 다 데리고 가라. 처자식, 양, 염소 속한 거 다 끌고 가거라 이거야. 가거라. 이제는 이제 넌더리 난다. 왜?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왕자가 죽었어요. 완전히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장정이 군인 될 사람들이 60만 명이라 했어요. 우리 육해공군 다 합한 인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까지 약 250만 명은 됐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25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쫙 떠나서 갈 때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저 광화문 내거리에 250만 명 모이면 어떻게 되죠? 예? 모이지도 못하죠. 예? 여의도 그 넓은 데 다 모여야 100만 명 모인다는데 250만 명이 대열을 지어서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다 죽어야 되는데 대표 하나씩만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으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 죽어야 될 장자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게 될 때 그럴 때 그가 죽은 것으로 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옛날에는 제사를 자꾸 지내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잡은 거죠. 양이나 염소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유월절 양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희생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보입니다. 그 피를 보면서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 해피뉴스.